교류문답 제76문, 77문, 79문답을 교독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그 교류문답 제76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흘리신 피를 마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첫째, 그것은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죽음을 믿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죄의 용서함과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것입니다. 둘째, 그리스도 안에서와 내 안에 사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점점 더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계시고 또 우리는 땅에 있을지라도 그분의 살 중에 살이요 또 그분의 뼈 중에 뼈이며 몸의 지체들이 한 영혼에 의해서 살고 다스림을 받는 것처럼 우리도 한 성령님에 의해서 영원히 살고 다스림을 받습니다. 제77문 신자들이 이 뗀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는 것처럼 확실히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몸과 피로 믿는 자들을 먹이시고 새롭게 하실 것을 어디에서 약속하셨습니까? 주의 만찬을 제정하실 때였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 약속은 다음과 같이 바울에 의해서 반복되었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제79문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께서는 떡을 자기 몸이라고 하시고 잔을 자기 피 혹은 자기 피로 맺은 새 언약이라고 부르십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은 왜 주의 만찬을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데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떡과 포도주가 이 육신의 생명을 유지해 주듯이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몸과 흘리신 피가 우리 영혼을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하는 참된 양식과 음료라는 것을 그분의 만찬으로 가르치십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이유는 그리스도께서는 이 보이는 표징과 보증을 통해 우리가 다음의 내용을 확신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첫째,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우리가 그분을 기념하며 이 거룩한 표징들을 우리 입으로 받아먹는 것처럼 그렇게 확실하게 그분의 참된 살과 피에 참여합니다. 둘째, 마치 우리가 직접 우리의 죄를 위해 고난받고 또 죄의 값을 갚은 것처럼 그분의 모든 고난과 순종이 확실하게 우리의 것이 됩니다. 루벤 브레드노프 목사님이 작성하신 76문, 77문, 79문답에 관한 설교를 마친 후 찬송 1A장을 통해 사도신경을 함께 찬양한 후 시편 63편 2절, 3절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때때로 우리는 대화를 나누는 중 상대방과 정말로 통한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마음을 터놓고 대화를 나누며 의미 있는 것에 대한 생각을 나눌 뿐 아니라 상호간에 신뢰와 호의가 가득합니다.
그와 같은 드문 시간을 보낼 때 여러분은 심지어 그 사람과 마음과 뜻에 있어 하나가 된 것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 대화는 매일같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그런 경험을 한다는 것은 분명 특별한 선물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은 자리를 뜨며 함께 나눈 유대감에 감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신경 쓰는 사람과 시간을 보낼 때 참된 의미에서 진정한 교통을 나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드물게 서로 간에 가질 수 있는 경험이지만 놀랍게도 우리는 이와 같은 교제를 하늘과 땅의 왕이신 주 하나님과 언제나 가질 수 있도록 용납받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상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 우리는 주님과의 친밀하며 영원한 유대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9절에서 말합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리스도와 교제를 나누고 그분과의 교통 가운데로 초대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와 같은 관계는 우리가 신뢰를 하나님과 그분의 독생자 안에 두는 믿음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참된 믿음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결하며 결코 끊어지지 않는 연합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여러분이 진정으로 그분께 참여할 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한 영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그분과 동일한 목적지를 향하며 동일한 사랑을 가지고 동일한 목적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가 주의 만찬을 기념할 때 우리는 이 연합에 대한 강력한 경험을 함께합니다. 왜냐하면 이 만찬은 교통의 식사이기 때문입니다. 이 식탁에서 우리가 구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나누기에 이 식사는 그분과의 교통이라고 불립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그분께 참여하며 그분과 함께합니다. 이제 어떻게 주의 만찬을 통해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구원주와의 교제를 기뻐할 수 있을지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주의 만찬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교통을 가집니다. 첫 번째, 그분을 믿음에 의해, 두 번째, 그분과 하나됨을 통해 우리는 그분과의 교통을 가집니다. 먼저 첫 번째, 그분을 믿음에 의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교리문답 제25주일에서 우리는 거룩한 세례와 거룩한 만찬이 성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것을 함께 배웠습니다. 이 두 성례는 유사한 초점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중요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것과 같이 세례는 신자와 그들의 자녀들에게 주어집니다. 세례는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아름다운 관계를 보여주는 특별한 표시이며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위해 준비하신 모든 선한 것들에 대한 표와 인입니다. 세례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삶을 시작할 때 받게 되는 것이며 그렇게 우리가 성장함에 따라 우리 앞에 주어진 표와 인을 생각하며 삼위 하나님께 자신이 속해 있다는 확신을 어떤 때라도 가질 수 있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매해 성장해 나가며 이와 같은 관계 속에서 자라가고 참여하기를 바라시며 기대하십니다. 여러분은 그분께서 언약을 우리 자신의 것으로 체화하기를 바라신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참된 믿음 안에서 그분의 모든 약속들을 받아들이고 그분께서 주신 신자의 소명들을 수행함으로 이를 증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례에서 아멘과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한 것들에 응답할 때 하나님께서는 주의 만찬을 베풀어 주십니다. 외적으로 뿌려진 물이 가리키는 그분의 자비의 약속들을 붙잡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들을 계속해서 떡과 포도주를 통해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례와 성찬에는 핵심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의 만찬은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은 반드시 그들의 신앙에 대한 선한 증거를 드러내야 합니다. 주의 만찬에 나오는 자들은 마땅히 자기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진정성 있게 자신을 돌아보며 참된 자기 평가를 해야 하며 우리의 모든 삶을 돌아볼 때 회개와 개선의 자세가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주님의 식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떡과 포도주를 바라보는 것을 넘어서 그것들이 우리의 주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는 의미에 마음을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공적인 신앙 고백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과 충성의 서약을 하는 이유입니다. 자신의 신앙을 고백한 젊은 신자들은 주의 만찬을 기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믿기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그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그들은 자신의 삶 가운데 분명한 선언으로 응답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들은 여전히 성숙해져야 하지만 자신들이 이제부터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살아가겠다는 약속을 그곳에서 선언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리문답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제76문답은 주의 만찬 가운데 무엇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질문은 생생하기까지도 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흘리신 피를 마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리고 그에 답합니다. 주의 만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잔혹한 식인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죽음을 믿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죄 용서함과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두 가지 핵심적인 표현에 주목하십시오. 받아들인다는 것과 이를 믿는 마음으로 한다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중 두 번째 표현인 믿는 마음으로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언가를 받아들인다는 것과 정말로 그것에 동의하고 지지한다는 뜻을 가진 믿는다는 것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나사렛 예수가 실존했던 사람이란 걸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는 1세기 로마 제국의 유대 지역에서 태어난 유대인이었습니다. 짧게 말하자면 그 사람은 현명한 말들을 남겼으며 가난한 자들을 도왔습니다. 나는 그가 대적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도 받아들일 수 있으며 심지어 이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는 루머가 있었다는 것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자, 여러분은 이 모든 것들과 모든 기독교적인 가르침까지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받아들일 때 교리문답의 표현과 같이 우리는 믿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그것은 누구라도 이 식탁에 나오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안정과 자신의 평안을 오직
십자가에서만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절망적인 죄성을 보아야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이 주님의 고난과 죽음의 공로를 통해서만 온전히 용서받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앙으로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의 만찬 예식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성만찬에 참여하려는 사람은 또한 자신의 모든 죄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의 공로로만 용서받으며 믿고 있는지 자신의 마음을 살펴봅시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주와 연결시켜주는 것은 믿음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만찬을 처음 제정하셨을 때 말하신 것을 생각해 봅시다. 그분께서는 제자들에게 다음처럼 명령하셨습니다.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마태복음 26장 26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저 손을 뻗어 빵을 떼어 먹으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구원의 선물을 그들 안으로 받아들이라고 말하신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또한 그분의 제자들에게 이어서 명령하셨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믿음으로 나의 죽음의 모든 유익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너희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여라. 이 빵을 받아들이고 이 잔을 받아들이라. 그리고 나를 너희의 구원주로 받아들여라. 그분께서 잡히시던 바로 그날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제자들이 앞으로 일어날 일에 참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그분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받아서 먹으라. 받아서 마시라. 이를 기념하고 믿으라. 주님의 식탁으로 나아갈 때마다 우리 역시도 동일한 명령을 듣게 됩니다. 그것은 믿음으로의 부름입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라는 부름입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마땅히 다음과 같은 감정들을 가지며 만찬에 나와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내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 없이는 나의 삶은 필수적인 것들이 결핍된 것이며 이것 없이 나는 방황하게 됩니다. 나는 이 떡과 이 포도주를 필요로 하며 나는 그리스도의 돌보심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기에 지금 제가 이 자리에 나아갑니다. 언제라도 우리가 주님의 식탁에 나와왔을 때 우리는 마음 깊숙한 곳으로부터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죽음이 내게 기쁨과 소망을 준다는 것을 믿습니다. 나는 그분의 믿음으로 내가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받는다는 것을 믿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께서 이 평범한 떡과 포도주에 그분의 영으로 함께 하시며 그렇게 그분께서 언제나 나를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나는 그 사실을 믿으며 그렇게 지금 여기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선물과 함께 우리는 그분의 식탁으로 향합니다. 믿음만을 통해 우리는 그분이 주신 구원의 선물을 받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변화하기도 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느 날 그것은 강하고 확신에 가득 찰 수 있으나 다음 순간 너무도 빠르게 다시 어려움을 겪으며 약해지기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너무도 일관성이 없이 흔들리며 그것은 굳게 서서 변하지 않아 항상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을 두는 대신 종종 우리의 다양한 상황이나 우리의 파도치듯 변하는 감정에 매여 있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십니다. 왜냐하면 믿음에 의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를 두 번째 대지로 인도합니다. 그분과 하나됨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교통을 가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에 의해 그리스도와 연합됩니다. 자,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은 죄 용서함을 받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것들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어떻게 구원이 역사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됨으로 일어납니다. 우리가 함께 들은 말씀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이 가르침은 우리가 신약 성경에 걸쳐 계속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짧은 표현은 강력한 호소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이것을 그냥 흘려보내곤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너무나 일반적이고 상투적인 것처럼 들리게 특별히 우리가 주의를 기울일 만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이 짧은 표현은 우리의 구원에 관한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 중 하나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라는 것입니다. 그저 두 단어,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여러분은 제가 설교 가운데 반복적으로 인용하고 나는 에베소서 1장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 표현은 로마서 8장 1절에서도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렇다면 어떻게 그 표현은 우리의 구속에 대한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때 그리스도께 참여한다고 말하십니다. 우리는 가지가 나무에 접붙임되는 것처럼 그분께 접붙임됩니다. 우리는 신부가 신랑과 연합하는 것처럼 그분께 연합됩니다. 우리는 머리와 지체가 서로를 공유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됩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온전하게 그리스도께 연합하여 그분과 연결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에 대해 그리스도가 행하신 순종과 고난, 그 고통을 바라보시고 그 모든 것을 마치 우리가 행한 것처럼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이를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십니다. 간단한 예로 학생이 시험을 보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학교를 다니는 자녀들은 이것이 어떤 것인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정말로 어려운 시험을 보았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에 따라 그것은 국어가 될 수도 있고 과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시험지를 제출하기도 전에 점수가 형편없을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처참한 성적은 여러분의 수시와 같은 장래 계획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시험지를 다른 사람과 바꾸라는 말을 들은 것입니다. 교탁에 서 있는 선생님이 모든 학생들에게 자신들의 시험지를 교환하고 바꾼 시험지 위에 이름을 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학교 이사진이 이를 승인했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여러분은 한순간에 낙제점에서 최고점을 받은 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실패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것은 이제 여러분의 시험지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가장 위에 기록되었기에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은 가에서 수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기뻐하며 환호할지도 모릅니다. 물론 이런 일은 현실에서는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 행하신 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온전히 의로우셨습니다.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요구를 완벽하게 충족시키셨으며 그분의 거룩한 진노를 모두 감당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조금의 실수도 없이 완벽하게 시험을 치르셨지만 다른 한편에 있는 우리는 완전히 실패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실패합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이름이 그분의 완벽한 기록 위에 적혔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실패를 스스로 감당하시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유익을 우리에게 베푸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영원한 비참에서 건진받았다는 것이며 영원한 영광을 약속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그분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살았던 삶과 그분이 죽으신 죽음, 그 모든 것들이 자신을 믿는 모든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주의 만찬에서 우리가 기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가질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교통하며 그분의 보혈을 기념합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그분의 삶과 죽음, 부활에 함께합니다. 그리스도와 우리의 교제는 너무도 친밀하여 그분의 모든 풍요와 그분의 모든 유익, 그리고 그분의 모든 천상의 영광까지도 실제로 우리의 것이 됩니다. 바울이 주의 만찬에 대해 고린도전서 10장에 기록했을 때 그는 이 놀라운 진리에 주목하도록 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의 신자들 가운데 성찬을 매우 불경하게 대하므로 주님의 식탁을 더럽힌 신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주중에는 사탄과 교제를 나누면서도 주일에는 여전히 교회로 향할 수 있다고까지 생각하므로 성찬을 더럽혔습니다. 바울은 이제 이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 귀신과의 교제는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노골적이며 추악하게 귀신을 숭배하거나 사탄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만이 아닙니다. 귀신과 교제를 나누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 되었건 간에 사탄이 여러분에게 제안하는 것에 따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의 유혹에 굴복해서 여러분이 사적으로 하고 싶은 것을 무엇이건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욕망을 채우고 하나님의 계명을 깨뜨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들이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며 심지어 그분의 식탁에 나와 그분의 떡과 그분의 포도주를 함께 하려고까지 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성찬에서 무엇이 실제로 일어나는지에 대한 바울의 말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는 강력한 질문으로 여러분에게 되묻을 것입니다.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 혹은 교통함이 아니냐? 그 답은 그렇습니다입니다. 믿음 안에서 떡을 먹음을 통해 우리는 다른 무엇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 참여합니다. 우리는 그분을 우리 자신의 삶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포도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에 닿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냐? 믿음 안에서 포도주를 마심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신자들이 나누는 끊어지지 않는 연합을 기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합니다. 바울은 신자들이 성찬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드러내고 그 연합이 친밀하며
강력하고 진실되며 살아있는 연합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 연합은 너무도 강력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마치 그분의 살 중에 살이요 또 그분의 뼈 중에 뼈와 같이 바라보십니다. 이것을 알기 쉽게 말하자면 마치 우리의 육신이 십자가에서 직접 고통당한 것처럼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의 피가 땅에 흘려진 것처럼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험을 완벽하게 풀어낸 것처럼 여겨주신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자리에서 온전하게 행하신 것입니다. 그분의 공로로만 우리는 축복과 생명과 영광을 얻었습니다. 이제 79문답의 표현을 다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참된 살과 피에 참여합니다. 마치 우리가 직접 우리의 죄를 위해 고난받고 또 죄의 값을 갚은 것처럼 그분의 모든 고난과 순종이 확실하게 우리의 것이 됩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온전하게 그분께 참여하며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것에 완전히 참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옥죄 앞에 설 때 우리는 무력하게 홀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이 교통 안에서 가지게 되는 선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와의 교제는 최후의 심판만을 위한 것이 아니며 성찬을 참여하는 당일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때때로 외롭다고 느낄 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와 같은 때는 모든 사람들이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거부당했다고 느낄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이 기대했던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았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여러분의 남편이나 여러분의 아내가 세상을 떠났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삶의 동반자를 주지 않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부디 누군가가 도와주고 지지해주며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길 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그분과의 가장 친밀한 유대 안에 참여할 때 이미 풍성하게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위대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것은 대단한 위로이지만 또한 진지한 결과를 요구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만찬에 참여하고 그 만찬에서 그분께 참여한 후 이제 다시 돌아가 마음대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바울이 이에 대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것은 오직 둘 중 하나만 가능한 것입니다. 한쪽의 삶만 가능하며 다른 쪽을 겸하여 살 수 없습니다. 교례문답은 그분의 식사에 참여함으로 우리가 점점 더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점점 더라는 반복되어 나오는 표현을 들을 때 우리는 이것이 성장으로 부름, 전진하라는 소명, 믿음 안에서 계속해서 성숙해지라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점점 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만약 여러분이 신앙이 가리키는 방향을 바라보며 지난 한 해 혹은 두 해, 3회를 바라보면 여러분은 그것을 어떻게 묘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과거부터 지금까지는 점점 더
커지고 점점 더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것입니까? 혹은 반대로 조금씩 믿음이 줄어들고 점점 더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고만 가고 있습니까? 이 점점 더 라는 표현은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나아가도록 전념해야 합니다. 사실상 주의 만찬은 주님과 우리의 긴 교통 가운데 아주 짧은 한순간입니다. 그리고 이 순간을 통해 우리는 그 교통 안에서 점점 더 살아가기를 원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해 확신한 그리스도와의 유대가 강해지고 깊어지기를 소망하며 그분께 다가가기를 바라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여러분과 저는 월요일 아침으로부터 한 주간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주님과 연합되었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까? 가장 먼저,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와 교통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단순하면서도 심오한 기도의 활동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두 사람 간에 생기는 어떤 우정이나 어떤 교제도 계속해서 연락을 취함으로만 실제로 유지된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이메일이 되었건 문자가 되었건 통화가 되었건 혹은 실제로 만나서 대화를 하건 말입니다. 서로 간의 교통이 멈추면 두 사람 간의 관계는 서서히 죽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신자들에게 기도가 계속되어야 하며 끊임없어야 한다고 말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삶의 활동을 잠시 멈추고 주님께 나아가고 그분의 축복을 구하며 그분의 선하심을 찬양하고 그분의 인도를 구할 뿐 아니라 그분의 용서를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공로로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듣고 그것에 응답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다윗은 이 놀라운 은혜를 다음과 같이 시편 34편에서 묘사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둘째로,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이 살아있는 교통을 가진다면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도 알아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와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다면 특정한 상황에서 그들이 어떻게 말하고 반응할 수 있을지를 제법 예측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할 줄 알았어. 그렇게 할 줄 알았어. 라고 말하며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와 그리스도 간의 관계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그분과의 교통을 나누면 나눌수록 우리는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 잘 알게 됩니다. 마치 다윗이 시편 25편 14절에서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그것은 우리가 종종 스스로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어떻게 일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지? 그분께서 나의 결혼에 대해 무엇을 말씀하셨지? 그분께서 어떤 종류의 친구를 가져야 하며 어떤 것들을 조심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지?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이를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고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누군가와 긴 시간을 함께 보낸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점점 닮아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가족들은 종종 이와 같은 경험을 하곤 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이 없을 때 여러분의 형이나 여러분의 부모님과 만난 후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너는 정말 형하고 비슷하구나. 혹은 너는 정말 너희 부모님과 쏙 빼닮았구나. 라고 말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여러분의 외양이 그들과 닮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말과 행동에서 여러분이 정말로 친밀하게 여기고 관계를 가지는 사람들의 영향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참된 교통을 나누는 것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만약 여러분이 매일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다면 여러분의 말과 행동에서 그분을 닮은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누군가는 심지어 여러분을 보고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정말로 주님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군요. 저는 당신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알 것 같아요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코 특이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요한일서 2장 6절 말씀입니다. 그분께서 행하신 겸손과 사랑, 자제와 선량함대로 여러분도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면 우리는 그분께 헌신적인 찬양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만을 경배해야 합니다. 끊임없는 반역과 우리의 죄에 대한 변명 대신 우리와 그분과의 관계에서 해가 되는 것이라면 그 어떤 것이라도 기꺼이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그분의 식탁에서만 먹기를 원하며 그분과의 교제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의 결코 낯선 이방인이 아니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와 상관없는 머나먼 먼 역사의 인물이 아니시며 그저 과거의 사람들이 그들의 신앙 가운데 고백한 우리와 별개의 누군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참으로 그분에 대해 알아가고 더 깊이 그분을 사랑하시길 위해 기도합니다. 하루하루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그리스도와 한 영으로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사랑을 가지며 같은 곳을 향하시기 바랍니다. 매일같이 그리스도와 살아있는 교통을 나누며 교제가 강건하여지고 끊임없는 유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여러분도 그분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